올해 한국교회는 어떤 활동들을 해왔을까요?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2019년 올 한 해 선교계를 결산합니다. 선교사들의 비자발적인 철수와 선교지 위기 관리, 국내 선교 환경의 변화 등을 주목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 때문에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0년은 평화와 통일, 화합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국교회는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각 분야별 활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의 활동을 모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은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 먼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은 법인 설립 1년차를 보내며 한국교회 대정부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정부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역에도 집중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숙인, 장애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에도 앞장섰습니다. 지난 9월에는 다문화 합창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대정부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일, 특별히 회원 교단들이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또 다문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었지만 통일의 문을 여는 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집중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NCCK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정동 제1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기관은 민족의 화합을 기대하며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관행을 넘어 화합과 일치를 실현했습니다. 4월에는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강화에서 고성까지 DMZ 평화순례길을 잇는 평화 손잡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7월에 시작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이후 일본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함께 일본의 역사의식에 대한 비판과 한일 관계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청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2019년은 끝없는 위상 추락의 한 해였습니다. 한기총의 추락은 정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을 때 예견됐습니다. 출마 당시 연합기관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막말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연합이라는 말은 쏙 들어갔고 이단 문제와 전 대표회장의 정치활동 등으로 한기총의 해체론까지 거론됐습니다. 또 가장 큰 회원교단이었던 기아성이 행정보류를 한 후 한기총은 재정난에 빠져 직원까지 해고했습니다. 반면 한국교회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사회적인 섬김과 나눔에 앞장섰습니다. 회원교단들이 자발적으로 섬김과 나눔에 동참하도록 분기별로 노숙인, 미혼모,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정들을 돌보는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대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해왔듯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그런 요소들을 주무관청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교단들과 연합을 해서 한국교회를 해치는 이 기독적인 그러한 요소들은 배격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복음적인 그런 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각 연합기관들은 새해에도 사회와 정부를 향한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한국교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올 한 해 선교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19년 선교계를 돌아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2019년에는 먼저 선교사 파송의 완만한 증가세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2018년 기준 선교사 파송 국가는 171개국, 선교사 수는
27,99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57명 증가한 숫자, 200여 명이 증가한 재작년의 수치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송 증가와 함께 선교사들의 철수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중국의 종교 사무조례가 강화되면서 압박을 받은 중국 내 한인 선교사들이 반강제적으로 철수를 택했습니다. 비자법이 강화돼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당한 인도를 비롯해 중동 국가들에서도 선교사 철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선교계에서는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해당 선교사들의 전략적 재배치를 비롯해 철수 기간 돌봄 시스템 등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특히 비자발적 철수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선교사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치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신문을 받다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인데 이 충격을 회복할 수 있는 디브리핑의 기간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따른 국내 선교 환경의 변화도 선교계에서 주목한 현상입니다.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체류 외국인 수는 236만여 명, 난민 신청자만도 4만여 명에 이르는 상황. 선교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급증에 따른 국내 선교 환경 변화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 난민들이 1,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리아는 지금 한국 선교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난민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랍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선교사가 전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전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선교계에서는 또 선교지 위기관리의 중요성도 대두됐습니다. 올해 11월 터키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한 선교지 사고에 대해 더 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교단과 선교단체 차원에서 단기 선교팀 대상 위기관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올해는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단체들의 활동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의 활동도 이슈가 됐던 한 해였는데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 왔을지 김인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는 올해 수료생 10만 명을 배출하라는 이만희 교주의 지시에 따라 포교 활동이 극렬해졌습니다. 지난 9월 경기장을 불법 점거하면서까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11월에는 경기도와 부산, 광주에서 10만 명이 수료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단 전문가들은 내부 결속이 목적일 뿐 신천지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가 올해 신천지 교회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신천지 문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중국 당국이 신천지를 사교로 규정하고 포교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이단들이 더 이상 이 좁은 땅덩어리에만 관심 갖지 않고 전 세계로 이제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에 좀 더 넓게 우리가 확대해서 이단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대처하기가 이제 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이단 옹호 논란도 올해 큰 이슈였습니다.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은 예장통합총회와 합동총회 등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훈 목사를 이단이 아니라고 옹호하며 영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교단 정기총회에선 한기총과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해 각 교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 예장합동총회와 고신총회는 1년간 연구한 뒤 보고하기로 결의했고 예장백석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면직 제명하고 한기총을 이단 옹호단체로 전광훈 대표회장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했습니다.
올해는 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지목한 단체들 가운데 약진이 두드러진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정명석 출소 이후 JMS의 활동을 비롯해 은혜로교회, 안식교 등을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교회 신옥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 교주들이 구속되는 사건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은혜롭교회 신옥주 씨의 문제라든지 이 JMS 교주가 출소한 이후에 또 여러 교회들을 또 연합시켜지는 일들이 있고요. 또 안식교가 신천지처럼 비밀리에 포교하는 방법들이 뭐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 신천지 외의 이단들의 활동들이 더 좀 많아진 그런 양상들이 좀 2019년도에 많았지 않았나. 혼란을 기회로 양의 탈을 쓰고 침투해오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 이들의 행태를 거울 삼아 이 시대의 교회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들이 선행돼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번에는 기독 문화계를 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공연과 영화, 음반과 신간들이 가득했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기독 출판 시장은 신앙 일반 분야가 지속적인 인기를 얻는 가운데 어린이 분야 출판이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출판 관계자들은 어린이 분야 서적이 콘텐츠 차별화도 쉽고 시장 반응이 확실해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화 시장의 경우 애니메이션 철로역정과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가 각각 관객 29만여 명, 11만여 명을 모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철로역정은 기독 고전 콘텐츠를 전 세대가 쉽고 재밌게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이, 교회 오빠는 신앙적 메시지와 감동을 전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919 유관순, 북한도의 십자가 등의 영화도 기독교계의 주목을 모았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음반보다 음원을 발매하는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3.1교회 P.O.P, 만나교회 브라운워십,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제니씨, 높은 뜻 정의교회 세이밀 등 개교회 예배음악팀들의 활약이 돋보였으며 김수지, 한웅재, 이길승, 강찬, 조준모 등 이름 있는 사역자들의 앨범도 반가운 한 해였습니다. 공연의 경우 광야아트센터가 올해 5작품을 올려 3만 4천여 명의 관객을 모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기독문학의 키워드로 위기와 전환을 꼽았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따른 기독문화 소비 감소에도 유튜브 열풍, 큐레이션 문화 확산 분위기에 따라 기독문화계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유튜브를 통한 기독 콘텐츠 전파, 고전 콘텐츠의 다양한 재해석은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세 감소도 그렇고 또 신뢰도 감소의 부분도 있고 또 다음 세대 신앙 있기의 위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또 교회는 다양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새로운 또 시도들을 펼쳐가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또 고문적인 시도들도 있었던 한 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20년 새해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일제히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한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한국교회. 새해 바라는 소망은 무엇일까? 한교회는 신년 메시지에서 2020년은 교회의 본질과 건국이념,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회복해 남북이 자유 가운데 화합과 연합, 통합의 삼합을 이루길 바란다며 국민이 주인돼 참된 평화를 누리며 복음으로 세운 나라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전 세계의 분쟁과 전쟁, 폭력이 없는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소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새해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길, 물질의 이익을 비롯해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우선하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의와 평화,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길 기원한다고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또 한국장로교 청연합회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의 역할과 한국장로교회의 연합, 개인의 기도운동을 강조하면서 2020년에는 인구 절벽과 경제적 침체 문제를 비롯해 안보 불안과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희망의 태양이 솟아오르길 기원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새해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반성과 생각 없이 그대로 산다면 새해가 아니라 12월 32일이 될 것이라며
새해에는 여호와 니시, 주님과 함께 도전정신, 초심정신의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한 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전쟁으로 온 나라가 처참한 형국이 됐다며 교회부터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르자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합동총회도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분단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사 자유롭게 교류하며 평화 공존과 통일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민족 화해와 통일의 도구가 되고 향방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소망을 심어주는 새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은급재단이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7일 제2부 대법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춘경 씨와 온세교회 대표 김장수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대법관은 벽제중앙추모공원 사건 기록과 1심과 2심의 판결 등을 살펴봤지만 이유가 없다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칭찬대학교가 전국 목회자와 사모 100명을 초청해 칭찬박사 자격과정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번 과정은 칭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김희선,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재단 김영진 장로와 칭찬대학교 김기현 총장 등이 강사로 진행됐습니다. 목회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 이번 과정에 참석한 목회자와 산모들에게는 칭찬 박사 자격과 수료증이 전달됐습니다. 칭찬대학교 총장 김기현 목사는 우리 사회가 칭찬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교회가 칭찬운동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원로인 김충기 목사의 발인 예배가 28일에 열렸습니다. 총회장으로 치러진 예배에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바울처럼 인내하며 주님을 섬긴 김충기 원로 목사에 대해 전하며 목사님의 섬김과 인내,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자로서 예수님 피에 값을 주고 산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자고 말했습니다. 고 김충기 원로 목사는 1976년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고 한국교회 부흥에 이바지했으며 기침 총회장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매주 토스트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6년 동안 이어진 토스트 전도 현장을 이슬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아침부터 재료들을 준비하고 기계를 달구며 분주해 보이는 이곳은 삼광교회의 토스트 전도 준비 현장입니다. 삼광교회는 6년 전부터 토스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가 토스트 전도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가 생기고 또 전도도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그 토스트 전도를 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실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행복이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삼광교회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토스트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레 교회로 발걸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사실 이 토스트를 지역 주민들한테 준다고 뭐 전도가 되겠어? 그래도 이제 좋은 이미지는 남기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실제로 교회를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와 보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르셨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걸 보고 내가 정말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너무 뿌듯하고 보람됐고 제 자신이 참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에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런 기회를 우리 교회에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은 큰 은혜입니다. 더불어 삼광교회는 토스트 전도뿐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와 가까운 곳에 베델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노인복지관과 경찰교육원에서도 예배로 섬김으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이라는 목회 철학을 갖고 달려온 박 목사의 지난 26년 목회.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겨주고 더불어 성도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삼광교회의 사역과 섬김이 추운 겨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아니 외부적인 선교 사역이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믿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게 제 목회 철학이고 앞으로도 이 철학은 변함없이 제가 끝까지 이 철학을 가지고 목회할 생각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요즘같이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세례교인 300명을 목표로 전교인이 함께 힘을 모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초를 들고 직접 불을 붙이며 자신의 고백을 되새겨 봅니다. 올해 300명의 세례교인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전도와 양육 등 사역을 펼쳐온 여수 음파교회의 2019년 하반기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세례식엔 유아 세례를 비롯한 세례와 입교식에 121명의 세례교인을 세웠습니다. 확실히 전도도 양육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지금은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세례 사역을 힘써서 해야 된다. 이번 세례식을 통해 세워진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교회 성도들의 축하를 받으며 교인 모두가 행복한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저를 사랑해주고 항상 기도해주는 저의 권사님이라든가 사모님 그다음에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세례가 정말 하면서 은혜로웠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여수 음파교회는 올해 목표했던 300명의 세례교인 중 260명을 세웠습니다. 목표했던 숫자를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양육 열심히 해야 돼요.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해서 세례 많이 베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전도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세워가기 어려운 요즘 여수 음파교회의 세례교인을 세우는 사역은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예장 합동 전북신학원이 2019학년도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졸업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 대암교회 백광식 목사는 사명으로 무장된 졸업생들이 성령을 목회의 주체로 삼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귀한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전북신학원은 지난 1971년 전주 북문교회에서 개교한 이후 2,6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신학, 교역학, 신학연수과 등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부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최해 2019 성탄문화 나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소프라노 정수연, 피아니스트 방세희, 그리고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 등이 출연한 이번 음악회에는 오 거룩한 밤, 항해자 등의 찬양을 공연했습니다. 광주 남부교단협의회는 남부지역 연합집회와 성탄문화 나눔음악회 등을 통해 광주 지역 부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 은퇴와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예장 고신 장희종 원로 목사가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은퇴 원로 목사 추대식에선 예장 고신 울산노회 정성일 노회장의 공포와 원로 목사 추대패를 증정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2부 축하 행사에서 고신대학교 코람데오 싱어지와 울산교회 부교역자 출신 담임 목사 모임인 미모견 그리고 이경희 집사가 축가를 선보였으며 울산 기독언론인을 비롯한 고신총회, 울산노회 등 10개 단체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24년은 아주 아득하게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고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요구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 땐 감사하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잘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두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과 울산 사랑실천운동 대표회장, 울산광역시 새생명훈련원 이사장, CTS 울산방송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강동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 창단 예배가 사랑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사랑누리교회 이화준 목사는 교회 안의 자녀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씨앗들이라며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동 CTS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 단장 이경원 집사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은 성경교육과 영어, 인성, 음악, 안무 등을 통해 지역교회마다 어린이 전도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서울연애연합회가 주관해 20회 성탄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빛가운 교회 서규런 목사는 작게 보였던 다윗의 물맷돌도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때 크게 사용하신 것을 알고 세상에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소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페스티벌에는 기감 서울연애 소속 10개 교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11개 팀이 CCM과 CCD를 선보였으며 찬양 사역자 에이시스와 다비드가 특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좀 더 활발하게 부흥되고 점점 줄어가는 채살에서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좀 더 중고등부를 활성화시키자. 교회에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찬양도 연습하고 또 서로 친구 간의 교제도 하고 또 교회 화합을 목적으로 이 대회를 열었고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경정청구란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 경정청구라는 거를 하려면 언제 해야 되냐, 그 납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기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그 다음 해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법적으로 신고 3개월의 이제 보정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2019년 6월 1일부터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경정 청구가 아니더라도 그 해에 신고했던 것들은 연말정산 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홈택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 홈택스를 통해서 누락된 공제분을 입력하시면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경정 청구의 개념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지난주에 2019년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기획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올 한 해 한국 교계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원일 목사와 함께 지난 한 해 한국교회 주요 사안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2019년 한 해였는데요. 올 한 해 있었던 해외 선교, 특히 중국 상황부터 좀 전해 듣고 싶습니다. 중국 선교가 참 어려웠다라는 소식을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땠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 종교 사무조례로 지금 현 시진핑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인구가 이제 1억 5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인구 전체적으로 10%를 넘어가는 입장에서 시진핑 정권은 공산당 정권은 2050년까지 장기 집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좀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종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조, 41조, 70조, 71조를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정해진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건축 그리고 그 예배당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하게 되고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3,500만 원 정도 벌금이에요. 거의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동시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비자발적인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강제 추방이 되는 거죠. 강제 추방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선교사들의 충격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고문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이 중국 선교, 공산권 선교에 대한 방법들을 문화와 예술, 체육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태보가 후퇴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지난 그 60년대, 70년대 등서평 모택동 시절이죠. 네네네. 그 당시에 한 8,000명 정도 선교사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게 추방인 것 같지만 그게 계기로 해서 동남아시아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 거점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많이 추방돼 비자발적인 우리 재배치대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회복이 되면 우리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80만이 넘는 또 우리 조선족 포함해서 우리 한족들 중국에 많은 동포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역의 전문성을 좀 가져가면 대책이 좀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올 한 해가 특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이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 어떤 것들을 해왔나요? 잘 아신 것처럼 그 당시 우리가 2천만 명 정도가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가 이제 2018년도 12월 통계를 보니까 22만이었어요. 그러니까 1.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가 16명, 그리고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 2명, 그러니까 50%가 넘는 그런 역할들을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동시에 검거되고 일본 자료에 의하면 검거되고 했던 부분들이 한 3,300명 정도, 그러니까 타종교에 비할 때 한 17%를 차지하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3.1운동 정신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다시 갖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연합해서 3.1절 연합회를 드렸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이제 창립됐습니다마는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기념재단이 이제 출범이 돼서 특히 우리 사죄할 때까지 무릎 꿇자라고 했던 하토야마 그 일본 수상에게 우리 그
패를 드리고 예. 또 우리 유관순 열사의 유족들에게 드리면서 그 정신을 회복했었던 것들, 그리고 이를 위한 많은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통해서 3.1운동의 의식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았던 그런 해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내년이 또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또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될지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1운동 100주년과 또 내년에 동시에 6.25 우리 70년을 맞이하는 70년은 알다시피 희년해이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내년 70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나라가 140개국 정도 돼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경제화 또 민주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 때 우리가 서독 광부나 간호사를 통해서 재정적인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참전 용사들을 통한 핏값이죠. 네. 이런 어려운 고비마다 겪어왔었던 우리의 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6.25의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건 두 번 다시 이 민족의 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주빌리가 되는 희년의 해 70년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일을 달라고 하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네. 우리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왔던 평화 분위기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이견도 나오는데 한국교회 역할 뭐라고 보십니까?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북한 동포들을 포함해서 우리 한민족, 우리 한반도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게 아니고 끊임없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북한 동포들, 그리고 우리가 민족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 비전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한반도와 통일을 위한 그 기도회를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희년의 70년이 되면은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남북 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인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 또 대북 제재 외 또 국제사회에서 제외되어 있는 북한의 나무 심기는 남북과 세계적인 그 관점에 관심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20%를 줄일 수 있는 이 남북의 나무 심기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또 자사고 폐지 같은 일들 때문에 많은 교육계에서도 많은 이제 소리들이 많은 이제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이 교육에 대한 수집과 수평의 양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학들이 가져야 될 건학 이념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정부가 국가가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다만 현 상황에서 2025년까지 완전히 자사고를 포함한 외국어 국제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발표가 됐는데 네. 저는 그런 그 교육부의 어떤 그 강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해피권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학교는 기독교 건학에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내 종교가 다른 종교가 옳지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면 그 선택권을 그 학생에게 줘서 기독교 학교가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네. 그러면 오히려 건학 이념에 맞춰서 그 학교는 종교교육,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해피권 제도를 줘서 수요자와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화롭게 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기독교 교육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꿈이기 때문에 절대 네.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해피권 제도를 꼭 도입했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에게 굳건한 신앙 계승을 하기 위해서 교육 선교가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가정과 교회와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교회와 학교가 해야 될 역할들 또 가정이 학교와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를 포함해서 해체와 이런 시대 사조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정체감을 잃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회복하게 돼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과 전문성을 통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확실한 비전.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나의 꿈을 맞출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의 리더들을 세워낼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철저히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자가 함께 연결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앞장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 한 해 서초동 여의도 집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이렇게 좀 극명하게 좀 많이 좀 갈렸던 또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교계도 좀 갈렸던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영적 영역을 정치 영역과 결합시켜서 이걸 신화화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선택폭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국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국회가 장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협의하게 된다면 광장 정치는 없는 거죠. 충분히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대의민주주의 역할로서 의원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0대 국회는 완전히 동물 국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장에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결합하게 됐을 때 광장으로 나가게 되고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복음에 대한 본질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일인지 그런 일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기자들 225명의 데이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뭐가 문제냐고 할 때 우리 교계 기자들에게 물었었을 때는 세속화의 물질이 세속화되는 거 그리고 목회자 자질에 대해서 42% 32%였어요. 그러나 일반 기자들이 봤을 때는 세속화의 물질주의가 우리 한국의 큰 문제다. 45%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문제냐. 목회자의 언행이 48.9%입니다. 그리고 매스컴 보도의 영향이 23.7%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을 믿지 않는 세상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해야 되고 이 언어 사용하는 것들이 막말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 행위와 모든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가 빨리 민주주의 회복돼서 정말 내년에 있을 총선 때 정말 좋은 후보들이 잘 선출이 돼서 대의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날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좋은 평신도 리더십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일들이 동시 병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저희가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하지만 결코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의탁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목사와 함께 2019년 한국교회 주의 현안들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월 7에서 8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